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하베스 방송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분 전도법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계신 양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확신과 능력과 또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초대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제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어도 전도에 대해서는 왠지 부담스럽고 전도해도 될까 또 그런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와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청취자들이 실제적으로 나도 가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제적으로 전도 방법까지 좀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목회를 20년 동안이나 했지만 나 자신이 전도를 못하는 목사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는 20년 후에라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좀 하신 거죠? 예, 은퇴하고. 목사님 교회 섬기시는 교회가 대전에 있는 목원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도안교회입니다. 도안 장로교회. 예.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목회를 쭉 해오시는 중에 20년 정도 되셨을 때. 예. 그렇군요. 이제 숨을 거두는 분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 한마디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을 용기가 없어서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얼마나 나 자신에게 가책이 됐는지, 그래 전도 나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전도하면 될지를 전도 세미나 하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나 자신이 전도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목사님이셨군요. 예, 목사인데도 그래, 내가 이게 목사는 목사인데 전도 못하는 목사, 이거 가짜 목사다, 그런 가책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제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전도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접을 하고 우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말을 짧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아주 설명을 잘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이제 믿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만 말을 했는데 영접을 하는 걸 봐서 복음의 핵심이 어떤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이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키워드 핵심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는 길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는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개인 전도를 자세하게 자초지종 이제 설명해 놓은 곳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빌립이 네시한테 전도한 거,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전도한 거,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전도한 거, 그 다음에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네 이야기를 또 뽑아서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네 가지 전도 사건에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예.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빌립도 그냥 갑자기 전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그랬으니까 예. 그냥 무작 사람 많은 데도 아니고 예. 사람 없는 광야로 그냥 간 거죠. 예. 베드로도 고넬료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 그 고넬료는 로마 장관이고 장군이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와 사울은 도망자와 그렇죠. 그 추적자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만날래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바울과 루디아도 대륙이 서로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 전도했느냐? 이거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난 거예요. 천사가 혹은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가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전도는 대개 관계 전도, 그렇죠. 관계 위주의 전도입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사도행전의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전도할지를 전도자가 정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인도를 받아 가서 만나 전도를 한 것이 첫 번째 아주 두드러진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그 실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전도할 때는 누구에게 전도할지 내가 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어디로 가란다든지 혹은 누구에게 전도하란다든지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서 가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 같이 전도를 잘한 사람도 바울이 전도할 때 누가 받아들였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고. 예, 제가 성경을 지금 찾아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바울같이 전도를 잘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저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도 있고 작정하지 않은 백성도 있고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작정된 사람인지 뭐 이마에 이렇게 명찰을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작정된 자, 택한 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다면 우리 눈에도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골라서 작정된 자만 골라서 전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하. 예,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누구에게 전도할지를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서 만나서 전도하면 아주 쉽게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전도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대상을 정해서 전도할 때에 아주 쉽게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 직장을 출근하는데 하나님 예수를 믿기로 택정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늘 바울은 전도에는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보기도도 부탁했죠. 그렇습니다. 자신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기도로 부족함을 깨닫고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택정된 사람을 만났다. 예. 그러면 어떻게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됩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람들이. 바쁠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처한 상황이 다를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게, 택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거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말은 아주 짧게 간단히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게 아주 복음을 효과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어떻게 문구 같은 거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듣고 좀 적어놨다가 우리가 그대로 암송해서 한번 해보게요. 예. 복음을 짧게 말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놔야 긴 얘기를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택정된 자를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일단 가지고 짧게 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내용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전도를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늘 이렇게 적어도 3분 안에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3분 안에 딱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면은 살 수 없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당연히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죠. 그 다음에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막혀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이렇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 제시네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그때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영접시키는 기도입니다. 영접기도. 모든 군사를 빼고 핵심만 따라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복음 제시, 그 다음에 영접기도. 영접기도. 그 다음에는 영접기도를 시킨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지금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렸으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접했으니 내 안에 계시죠.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 거의 확실하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는 몇 가지를 이렇게 일깨워 주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알려주면은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당장에 못 나오더라도 나올 때까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을 하면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믿음이 더 잘 자랍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3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 중간에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궁금한 게 있어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답해주고 또 질문 받고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질문했을 때 내가 충분히 대답해줄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해줘도 알아들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할 때에는요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대답해 드릴게요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질문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은 가능한 그 자리에서 받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확인을 시킬 때까지 이제 질문 받지 말고 뒤로 미루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럼 목사님 한번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 복음 제시, 처음에 복음 제시, 영접기도, 그다음에 안내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 번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방송 청취자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 암송을 하게 될 테니까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나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죄에 막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럴 때 거절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하세요.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쉽게 짧게 간단하게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려운 일 만나거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랍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를 3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어디 듣고 싶은데 어디 교회 전화번호나 이렇게 주시면 전화를 하면 좀 이메일이나 뭘로 좀 보내줄 수 있으세요? 가까이 계시다면 제가 준비해 놓은 걸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방송국에 연락을 하셔도 알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전화 010-5421-4615로 연락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방송을 들으시고 요 전도 3분 전도법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 미처 암송을 못 하신 분들은 방송을 거듭 청취하시면서 받아 적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은 우리 양베드로 목사님 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요거를 이메일이나 이걸 통해서 받으셔서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명령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여러 교회 아니면 여러 모임에 가서 이런 전도법을 좀 강의하셨죠? 예. 이제까지 다닌 교회 혹은 단체 수가 대략 250군데쯤 됩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은 분들은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반드시 실습을 그 자리에서 보내는데 한두 시간 실습을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킨 사람 숫자도 이제 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그 태국에 방문하셔서 예. 태국 치앙마이에서도 지난 3일 동안 이 3분 전도법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틀 동안 그 전도 공부한 사람들을 배운 사람을 나가서 내보냈는데 어떠셨던가요? 내가 이제까지 훈련을 한 그 대상자들 중에서 이번이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평균 나이가 15, 16세쯤 되는 청소년들이었는데요. 사실 가르치면서도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실제로 전도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근데 이 청소년들 14명이 이제 이틀 동안 나가서 실제로 확실하게 영접시킨 숫자가 129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틀에 걸쳐. 예. 한 사람이 평균 9.2명을 영접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면 2명씩 조를 나눠가지고 7조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129명. 예. 야, 태국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나라인데 이렇게 불교가 강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불교 국가인데도 그리고 또 가서 전도하면 대부분 다 나는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이 학교 혹은 시장 혹은 대학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접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놀라운 결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5, 16세 그 사람들이 다 태국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태국 사람들이었는데 그 태국 사람들이 나가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예. 그리고 이 전도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전도는 흔히 관계 위주의 전도. 그 다음에는 설명을 잘해서 설득을 하고 믿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믿을 사람들은 교회 나와라 이렇게 보통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3분 전도법은 우선 대상자를 정하는 것부터가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간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가도 소용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안 정해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묻지를 않아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지.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이걸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전도는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하는데요. 길게 말할수록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재 위에 죽으신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만큼 머리가 좋아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전해라.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죽으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들 보고 기다려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그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말해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겠다고 할 때 교회 나가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직 불신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상태고 아직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나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켜가지고 이 죽은 자를 살려놔야 주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놔야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영접 전도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난 자리에서 교회 나오라고 하기 전에 영접을 시키는 것. 이것이 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하베스트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전도를 하라고 시키지 않고 사람에게 이 전도하는 방법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상급 주시려고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양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이 3분 전도법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 마음문이 열린 분, 또 택정받은 사람을 나가서 만나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나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택한 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시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말로 말하면 위젠 위딩저 카오디 성령 잉지 예수. 택한 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시켜라. 이것이 이 전도의 요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양베드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택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양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첫 번째 복음 제시, 두 번째 영접 기도, 세 번째 안내, 이 방법을 따라서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준비된 사람 영혼이니까 가서 담대하게 짧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